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 가에 진치며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들러 진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 하여서 오늘도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를 떠나서 바란 강야로 내려갔어요. 근데 바란 강야는 엔게디보다도 더 기본적인 식량조차도 구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뭐랄까요, 약해지고 또 취해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먹을 것이 떨어지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양식이 떨어지니까 또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으니까는 참 지도자로서 참 답답한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수가 600명이나 되었으니까요. 그 모든 것 책임을 지어야 할 사람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이 도와주었던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면서 그 양털 깎을 때 준비해 놓은 그 음식들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이요, 그 자기 하인들, 자기 양을 치던 이들이 자기 양을 치던 사람들에게 다윗이 우리가 강야에서 양을 칠 때 우리와 함께 해주고 우리의 담이 되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양을 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은 다윗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모독하고 모욕하면서 오히려 보냈어요. 다윗이 정중하게 그렇게 사람을 보내어서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듣지 않자 다윗이요, 분이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서 600명 가운데 400명을 거느리고 오늘 나발의 집을 치겠다 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대로 가면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발의 집을 공격해서 그 나발은 물론이거니와 그 집의 모든 남자는 다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어요. 아비가일은 급히 이 이야기 듣고 급히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가는데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을 만날 때 먼저 이러한 일에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나발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걸음, 분노가 일어나서 나발에게로 가는 그 걸음을 막아요. 이제 그 다윗이 아비가일에 향한 그 일을 보고서요, 그 분노를 이제는 누구를 거두는데요.
오늘 다윗이 이 아비가일이 자신의 앞을 막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흘릴 것과 또 복수하는 피의 복수를 하는 것을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이 길을 막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그래서 그 고백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은 돌아가고 아비가일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나발은 뭐 하고 있었을까? 다윗에게 줄 음식은 없다 하면서도 집에 못 보니까 이렇게 왕이 잔치 같은 그 잔치를 벌여놓고 혼자서 술 마시고 완전 퍼졌습니다. 그 다음날 술이 깬 나발에게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딱 놀랍니다. 그래 있었다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었던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몸이 사색이 되어서 굳었다가 열흘 만에 죽고 말합니다. 죽고 맙니다. 다윗이 말하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모욕을 준 그 나발을 치셨어요.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갑자기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요, 그런 일을 했을 때 내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이제 나발과의 그 관계가 나발이 죽고요. 그럼 이제 아비가일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런 아비가일을 다윗이 볼 때에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서 청혼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아비가일과 결혼한 후에 이제 다윗은요 그 바란 강야에서 돌아와서 이제 10강야로 돌아옵니다. 왜 이 10강야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 10사람들이 어떻게 말이 좀 그런데요. 이 10강야에서 다윗은요 사울의 추격을 받았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사울이 뒤쫓아오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살고 있던 이 10사람들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고발을. 오늘 다윗이 여기에 갔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쪽으로 거기로 가서 피하면 또 여기에 있으면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번 어떻게 해요? 이 10사람들의 고발로 인해서 다윗이 거의 붙잡혀 포위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제 꼼짝 못하고 잡힐 그때에 전령이 하나 와서 사울의 이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의 다 이제 다윗을 잡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가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했는데요. 그 땅이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왔는지는 설계하고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돌아오니까 어때요? 또 이곳에 살고 있던 이 10사람 다윗이 돌아왔다. 이곳에 있다 하고 또 고발해. 다윗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또 전령들을 보내어서 그 사울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전에는 피했던 다윗이지만 다윗이 이제 담대하게 사울이 진친 곳 근처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한번 우리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이 모습.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사울 역시 이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이제 이 나라가 자기도 어떻게 다윗에게로 돌아갈 줄 안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윗과 언약을 맺고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그곳에 머물렀는데 이 사울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 내가 너를 결코 죽이지 않겠다. 너도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이 군대를 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다윗이 보면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왕하고 언약을 맺었는데요. 왕이 그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 찰떡같이 맹세를 했잖아요. 그걸 누가 원했어요? 다윗이 원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그렇게 하자고 언약을 맺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그 약속이 깨져버렸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과 가장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가야 할 그 왕으로부터 그 왕과 언약을 맺은 언약이 이렇게 깨져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부모도 그렇지 않아요. 믿을 수 없어요. 자식도 믿을 수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믿지 못하고 형제지간도 자식과 부모 간에도 믿지 못하고 형제지간도 믿지 못하고 아무리 친한 부부를 아무리 가까운 부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럼에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 결국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셔요. 누가 배반해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인데, 하나님,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이심을 믿고요. 오늘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래서 어떻게요?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걸음 인도해 주셔서 좋은 것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